30절부터 44절까지인데 이 내용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부터 44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호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박 데나리온의 떡을 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읽다 보면 또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들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배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때때로 뭐냐면 너무 결과만 기대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속상하고 마음에 괜히 낙심이 되어지고 이런 경우를 제가 때때로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의 그 이면에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데 무슨 교훈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야만 건강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전도를 하고 나서 그냥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죠. 근데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30절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너무 그렇게 분주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그 밥 먹을 때 그런 시간들을 놓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분주한 상황 속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 31절에는 오고 가는 사람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32절에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 일행을 보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몰려드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몰려들어요?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잖아요. 한마디로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 엄청난 해기 병들이 막 깨끗이 치유가 되어지거나 또 귀신들이 막 도망해버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따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있다가 그 현장에 내가 대박 맞을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된다는 것도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뭘로요? 도보로 자동차 타고 왔던 자동차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다 도보로 걸을 수밖에 없었겠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왜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어떤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절을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작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큰 무리. 큰 무리라는 그 말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이 큰 무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어떠한 빌밀에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사건건 자기들의 심리를 건드리니까 뭔가 이렇게 빌미를 좀 잡으려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듣자하니 소문이 너무 그렇다니까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큰 무리. 원래 성경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니까 큰 무리 그러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또 애기들도 따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만 명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랬어요. 뭐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몰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하는 곳으로 양떼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향을 쫓아서 가게 될 때 꼴도 먹을 수 있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성경에 이제 읽은 말씀처럼 몰려온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어디 이렇게 간혹가다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으면요, 내가 들 떠버려요. 이렇게 푹 떠요. 이야, 이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 있어서 감동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만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다른 번역한 성경에 보면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왜 불쌍히 보셨느냐? 불쌍히 보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뭐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살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배워야 할 교훈, 이 교훈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사람들을 사실은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이 필요한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빵이 필요한 거잖아요. 먹을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허덕이는데, 먹을 것이 없는 허덕이는 이유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로 좀 도와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해가 따라다니는 그 이면,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뭐의 목마름이요?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길래 배고프면 집으로 가는 게 더 제일 빠르죠.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뭐해?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 주변에서 빌붙어 있다가 결국엔 먹을 거 생기면 얻어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주님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그런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죠. 물을 길러 탁 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리, 그리고 자기는 몸 파는 여자 아니겠어요.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햇빛이 쨍쨍 찌는 그 뜨거움을 결국에는 감수하고서라도 물동에다 물을 길러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아니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 좀 왜 달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 너에게 남편이 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네 남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얘기도 하지 않은 그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뚫어지게 그 사람을 파고들어서 아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물동이 그 길에 있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와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찾고 있었던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전도자로 당장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물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요? 물이라도 한번 제대로 떠먹고 결국엔 육신의 이 약한 모습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의 상처, 이 남자한테 살아보면 행복할까? 저 남자한테 기대면 내가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여자가 결국엔 누리고 와서 겪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이렇게 그 여인의 깊은 속을 어떻게 해요? 내다보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가통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들이 지금 배는 고픈데 배고픈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 보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긍휼히 여겨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늘 그 뒤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사람마다 사정이 다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각각 따로따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제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방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이렇게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들으면 다 뭐냐면 각각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도 틀려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해당된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 사람은 지금 물을 요구하는데 제가 가서 불 질러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전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이 그 상황의 관점이 지금 달라요. 제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면 그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얻어낼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어떻게 해요? 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추산을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38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까지 지금 듣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관점은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죠? 집으로 안 갔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나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뭐가 관점입니까? 제자들이 보는 그 시각의 관점은 배고픈 거. 배고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인 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해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않을 만큼 때가 지난 그런 시각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그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합리적인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할 때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게 옳다 그러다 우리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합리적인 그 보고를 하는데 제일 합리적인 게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사먹게 하십시오. 저들에게 뭐 각각 자기의 일은 자기가 책임져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간혹가다 식당에 들러서 이렇게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게 되지만 한 사람이 그냥 몽창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주머니에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뭐 그러는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몽창 내긴 냈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때요? 찝찝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식당에 가서 합리적으로 밥을 먹을 때는 야 우리 다 각각 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어떻게 해요? 돈을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이죠. 그게 뭐 내가 내고 내가 먹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그 예수님이 다 사실은 다 계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계산적인 현실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실제 논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논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최소한도로 먹이려고 하면 얼마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반년 동안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원 받는다. 그러면 300만원 봉급을 여러분 200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응? 얘기해보세요. 6천만원인가요? 200이? 그죠? 그 정도 되죠? 6억이니까 6천만원이니까 나 계산이 안 됐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여러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실제 현상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력이 있다고 해도 빈들이라고 있어요. 가게방이 있으면 간혹가다 여러분 여름철에 그 목이 말라가지고 이 사람들 몇십 명 되는 사람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게방에 들어갔더니 아이스크림이 그 사람들 먹이기에 부족한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을 해봤어요. 거기 빈들에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3억이고 싶어도 있어도 3억일 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런 상황을 다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엉뚱한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헌금해서 모아놨던 그런 금액이 조금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8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 몇 개나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불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주님 저희가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요 뭐가 있어야 주죠. 그리고 이 엄청난 2만 명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마 질서를 잡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걸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거는 조금 비합리적이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돌려보내시죠. 뭐 이런다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은 이유 하나
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주님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리고 와서 다 상황 보고를 어떻게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예,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그것도 고래 같은 물고기 같으면 뭐 다 먹이고 남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물고기 해봐야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멸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멸치 큰 거 해봐 요만해. 그거 다 자기 어떻게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제 배고프면 그거 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불가능하지 않은 그 이유가 좀 있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자기들이잖아요. 예수님 막 귀신 막 쫓아내지. 네?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한테 오면 그 기적 속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무리한 얘기도 아니다. 가면 돼. 더군다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 마가복음 그 4장 41절에 여러분 그 기록되어진 그 내용처럼 예? 막 그들이 뭐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지금 현장 체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이적과 갖가지 모순된 상황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처리를 다 해버리는데 놀라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권능들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각각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해냈던 것이 얼마나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했던 것이 과연 지금까지 얼만큼이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하는 이유도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해서 이만만하게 결계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찬송을 불러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순종하게 됐을 때 오늘 말도 못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무슨 만화책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 소설책에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예? 어떤 뭐 창작의 어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능자예요. 전능자인 예수님이 몰라서 한 말이겠습니까? 대충 파악하고 충분히 만들어 먹이고 남는 것은 집에 싸들고 가도 되고
개에게 갖다 줘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가 된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이었는데, 더군다나 그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거기에 똑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저는 그 보고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계산형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형 제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은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다 몰라서 그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나는 혼자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요? 한 아이가 있어. 이 보리떡 5개가 누구 거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한 어린 아이, 그냥 어떤 청년이 또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결국에는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귀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 살펴봤을 겁니다. 근데 딱 그게 안타깝게도 어떤 그냥 모든 것들을 알만한 그런 어른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거?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보리떡 5개, 그거 달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제 개념에는 안 내놓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 배고픔을 참고 어떻게 해요? 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더군다나 이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 본문에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에 39절 보십시오. 본문 39절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듣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를 지어 푸른 바다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씩 앉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100명도 앉게 하고 또는 뭐요? 50명도 앉게 한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볍게 보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예? 서울 가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안 가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예? 막 우겨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을 지금 몇 명 안 되는 몇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큰 대형 집회가 여의도의 광장에 있었죠.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제 방에 보면 그 사진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1980년도에 100만 명이 어떻게 해요?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집을 해가지고 집회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질서를 세워나가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탁 어떻게 탁 이렇게 하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디 틈에 피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빡빡한 그 자리에 전국의 수많은 신학생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들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길을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엔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 파악이 됐을 때 100만이라는 숫자가 틀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네모난 칸 안에 들어가면 몇 명 정도가 앉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남자 장정만 여러분 5,000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산하던 하건대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노인들, 여인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앉게 하려고 하면 자기들에게 사람은 성격이 가지가지가 있으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런 행동에 돌입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눈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일이 잘못되면 더군다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우리를 먹여 저것들 다 미쳤구만 이러면서 한 사람이 선동만 해도 어떻게 해요? 왁자지껄하고 결국에는 질서가 완전히 마비가 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지러움이 심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비현실이에요. 사실은 뭐라고요? 비현실입니다. 그런데 비현실이 현실로 지금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경의 4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 그 사건이에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어요. 야, 이걸 어떻게 나눴을까? 물고기 특별히 보리떡 5개 나눠줄 정도면은 이게 여러분 부스러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 조각이에요. 그거 여러분 조각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고 그래놓고 그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나누고 쪼개줄 때는 조각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 부스러기 아니었겠어요? 땅공장에서도 안 될 일을 그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확증을 가진 축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요. 목사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의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자기에게 확신과 확증이 없는데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된 것들이 놀랍게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장을 그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먹을 만한 빵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전체를 다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니까 그 모인 군중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숨겨놓은 것들을 다 내놓고 나니까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이상한 또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 어떻게 해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 그러나 약간의 합리적인 사실을 논리성으로 대변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병원에서 멀쩡한 사람으로 생활을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에게 병원의 의사가 하는 얘기, 당신은 1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1개월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1개월 있다가 정말 죽느냐? 죽었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의사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쏟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녹았는가 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없어진 그런 암덩어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설명으로 대신하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미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날마다 365일 숨을 쉬고 사니까 내일 또 아침이면 해는 떠오를 것이고, 맑은 공기를 통해서 내 목숨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산소를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함께 사는 것이지, 그 날마다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산소를 다 마시고 나서 결국엔 이게 다 고갈되고 없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엄청난 일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인데, 43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광줄이나 되어지는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면 찌꺼기 여러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대부분은 배부른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요, 우리가 절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쌓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어떻게 돌볼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배불리고 나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때가 이렇게 저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만 좀 하시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설교를 좀 짧게 해서 그만 빨리 끝내세요. 기적이 터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빨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이 신앙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죠. 여러분, 기적의 배경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 속에 모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험적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우리의 갖가지의 과학적인 모든 사고를 동원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가 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될 만큼 지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숙한 은혜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하는 대로 순응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내재하시니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하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 확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